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토요일이면서 복되신 성모 마리아 자헌 기념일입니다. 잘 제 등 때문에 안 보이지만 성모 마리아께서 3살 때 성전에 바쳐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오늘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모 마리아의 부모님은 누구시죠? 요아킴과 안나이시죠. 요아킴과 안나가 이제 전승이죠. 이거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엘리사벳처럼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하느님의 축복으로 아기를 임신을 한 건데 이 아기를 3살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3살 때 가장 이쁘잖아요. 그죠? 4살 때부터는 안 이쁘니까 3살 때까지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다가 성전에 이렇게 봉헌을 한 거죠. 그냥 성전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봉헌하러 가실 때 그런 봉헌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16살, 15살 때까지 예수님을 낳으실 때까지 성전에서 한 15년 동안 사셨다는 걸 의미해요. 이때 서기 0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뭐 다니엘서나 여러 예언사들을 이 사람들이 종합해 봐서 요때쯤 메시아가 오실 건데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동정녀들을 성전에서 거룩하게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때 당시에 이제 동정녀들을 성전에서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아가 태어날 때를 알았으면서도 그때 태어난 메시아를 지금도 믿지 않는 거죠. 어쨌거나 그거를 떠나서 이 성모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이렇게 하느님의 집에 봉헌되게 되시죠. 이거 성모 자헌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념일에 오늘의 복음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셔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라야 내 어머니며 내 형제다. 아니 성모님의 자언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성모님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복음 말씀을 엄마가 찾아왔는데 누가 내 엄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성모님이 기분이 좋으시죠. 그래도 성모님은 왜 그러냐면 이제 집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데 집과 뜻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과 뜻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에 머문다. 이게 성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의 뜻에 머문다. 이런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야 내 어머니며 형제며 형제며 뭐 자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한 집에 사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그러니까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면 다 어머니며 형제며 자녀인 거죠. 아버지의 집이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성모 마리아만큼 따랐던 분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증거는 하느님께서 또 성모님의 집에 머무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모님의 집에 머문다는 거는 성모님의 뜻에 머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언제 성모님의 뜻에 머물었냐? 물론 하느님이 성모님 태중에 잉태된 적은 있지만 하느님이 언제 성모님의 뜻에 머물렀냐? 그게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인 거죠.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좀 합시다. 성모님이 그랬더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죠. 그렇죠? 엄마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짜증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성모님의 뜻을 따라 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접으신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냐? 우리와 뭔 관계냐? 이게 그 술 떨어진 게 지금 첫 번째 기적을 이런 데서 쓰면은 전삼령 신부가 술 먹으면서 술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로 했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술 먹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성모님은 그래도 이제 그 혼인잔치가 유지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드님에게 기적을 원하는,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신 거죠. 뜻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그래 그러면은 빨리 저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어라. 뭐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의 집인 거고 뜻인 거예요. 그렇죠? 존재가, 하나의 한 사람의 페르소나가, 존재가 뜻이고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아버지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뜻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 집 안에 사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도 내 안에 계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청은 다 들어주시잖아요.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 썩어가는 라자로까지도 다시 이렇게 해서 살려내고 하는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느님한테 무언가를 청할 때 하느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것은 내가 먼저 하느님 집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 뜻 안에. 혹은 어떤 사람이 내 뜻을 잘 안 따라준다, 남편이 안 따라준다, 자식이 안 따라준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람 뜻 안에, 그 사람 집 안에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마시를 한 번도 안 해. 우리 집 좀 놀러와, 우리 집 좀 놀러와 그랬는데 싫어, 니네 집 거지 같잖아. 막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럼 이제 우리 집 좀 한번 놀러와 봐.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갈 마음이 나요. 집을 확 그냥 그러고 싶어져요. 그쵸? 가고 싶지 않죠. 그쵸? 내 집에 먼저 와야 나도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제르투르다 성녀에게 예수님께서 왜 내 기도는 그냥 맨날 들어주셔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내 뜻을 따라주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나도 네 뜻을 다 따라주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느님 집에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성모 마리아 자언 기념일에 묵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하지 않을 수밖에.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오신 분인데 요즘에 예화가 다 이거죠, 그렇죠? 이것만 쭉 보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분은 실종된 지가 50년이 지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속에 누군가가 사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 봤는데 바위 틈에 정말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른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그런 아주 작은 바위 틈에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바위 틈에서 50년 동안 살아오신 거죠. 저는 이태리 가가지고 정말 바위 같은 이런 데에서 훨씬 넓죠. 이분이 사는 데보다. 성 프란치스코께서 이렇게 몇 달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사셨다고 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분이 만약에 하느님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그렇게 하느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면 이분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성인이 되셨을 만큼 고생을 하시고 사신 거고, 사료로 버틴 거는 몰래 이제 그 아래 동네, 자기가 살던 동네에 원래 그 아래 동네가 한 2시간 내려가서 그 아래 동네에서 이제 돼지, 소 사료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사료를 드시면서 이렇게 사셨던 거죠. 50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취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갔더니 내려오다가 막 놀래가지고 손을 막 떨어요. 벌벌벌벌벌 막 떨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해요. 네,
아니요. 네. 이게 뭐 50년 동안 사람이랑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사셔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뭐 따오셨어요? 그랬더니 버섯. 그러면서 이제 버섯을 끓이기 시작하는데 이 취재를 찍고 있으니까 그냥 버섯이 새카맣게 탈 동안 가만히 있어요. 먹지도 않으시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어디에 사셨어요? 그랬더니 어, 저 밑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럼 마을?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성함이 뭐세요? 그랬더니 성함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이제 내려가 봤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50년 전에 사라져서 죽은 줄 알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친구분들도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친구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야, 뭐하냐, 내려와라. 우리랑 같이 살자. 막 그러는데, 어떻게 동물 사료 먹고서 이렇게 추운 곳에서 사니? 막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친구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거 뭔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이분은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고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떠한 방법을 써야겠어요? 이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게 나의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얻어내주려면 이분의 집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분들, 이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하는 이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거는 이분 근처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같이 잘 수는 없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좁으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텐트를 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 성모님 자언이랑 그거랑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군가의 마음을 열려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일 동안 같이 사는 걸 보고 이분이 저 사람들은 믿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당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고 나 돌보지는 않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웠다. 근데 나를 정말 아껴주고 보호해주던 분이 딱 한 분 계셨는데 할머니였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부모를 피해서 여기로 도망쳐 온 거다. 근데 부모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그랬으니 두려운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대하는 이 믿음이, 내가 부모가 두렵지 않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고, 세상은 사랑인 거죠. 내가 부모가 두렵고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세상도 그렇게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문을 닫아 걸고 대인관계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자식들을 대중에 잉태할 때부터 부모님들이 싸우면 안 되는 게, 부모님들이 싸우면 얘는 세상은 두려운 곳이 되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싸우나 보구나. 그러면 커서도 대인관계가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다 그래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여는 게. 그래서 이분한테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내려가서 치료 한 번만 좀 받고 다시 올라오실래요? 그러니까 순순히 이제 따라가셔서 치료받고 이제 올라오시진 않죠. 이제 그쪽에 또 맛을 보면 너무 편하니까. 아무튼,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어떤 자매님인데 굉장히 똑똑하셨던 한 5개 국어를 하는 자매님인데 이제 좀 조현병 이런 게 오셔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분도 한 20년 넘게, 그분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국어를 하면서 이제 막 만두 같은 거 이렇게 먹다 버린 것들 주워 올라오셔서 거기서 끓이셔서 다시 이제 산속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이제 어떤 이분한테 간 좀 약간 초짜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이건 거 먹으면 안 돼요. 막 귤을 귤 껍데기 버린 거 있잖아요. 껍데기도 끓여서 그런 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내려가 꺼져버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주장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도 거기에 이제 같이 움막 텐트를 치고 옆에서 10일 동안 같이 있으니까 이분이 자기 먹던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더럽고 막 그래요. 정말 밑에서 주워 오신 건데 사람들이 먹다 버린 거 그거를 이렇게 주니까.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 먹어야죠.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머무르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을 이만큼 힘들게 따라줬을 때 하느님도 내 뜻을 따라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맨날 뭐 하느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면서 내 뜻만 계속 강요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들어주시겠느냐고요. 안 들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분도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간 이런 게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똑같아. 이분들이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이분들 집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이분들의 이제 취재진들의 뜻을 따라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건 이웃이건 정말 내 뜻을 정말 이분들이 나한테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성당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내 뜻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내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이분들 뜻 안으로 마실을 가야 되는 거죠. 가서 이분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내 뜻을 따라줄 수 있을 정도로 이분들에게 나에 대한 신뢰가 쌓일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펀치를 한 대 때려야 이게, 그건 좀 다른 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제 돈을 걷어왔어요. 원하신다면 과연 성당을 짓는 것일까? 학교를 짓는 것일까? 하느님의 뜻은 이 사람들의 앞에게 성당을 짓는 것보다 학교를 짓는 것일 것 같다라고 해서 성당을 안 지으시고 학교를 지으신 거죠. 이제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이 사람들의 뜻에 마실을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뜻을 안 따라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먼저 묻고 따르고 있으니까 하느님께서도 이분의 뜻을 또 안 따라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모님께서 성전에 바쳐지신 자헌의 의미를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내 뜻을 따라줘라 라고 하는 거는 내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뜻은 곧 집이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내 집에 초대하기 전에 마실을 가야 된다. 그 집에 가서 이 집도 정말 편안하고 좋네요. 그러니까 내 집도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식으로 내 뜻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거 또 오늘 생각하며 또 우리들의 뜻, 우리들의 집에 정말 많은 하느님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내 집에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내 뜻보다는 내가 하느님과 이웃들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